네, 작년에 제가 기회 한 번을 날려버려가지고 오랜만에 얼굴 뵙는 것 같아요. 예, 앞으로 남은 명제 세미나는 기회가 닿는 대로, 기회 주시는 대로 봉사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그 칼바르트 화해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에 관한 그런 그 논문을 썼기 때문에 화해론 1, 2, 3권이 다 근데 제가 이제 그 논문을 쓰면서 읽었던 그런 책이에요. 그래서 화해론 와서 진짜 좀 제가 기가 좀 살아나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 명제 60은 뭐 굉장히 명확하고 분명하고 지금까지 뭐 저 바르트의 도그마틱을 쭉 우리가 명제 59까지 이렇게 살펴봤습니다만은 이렇게 명확하게 참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없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분명한 이야기를 우리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단 명제 60 한번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선고된 하나님의 판결은 그의 죽음에서 끝장난 것이 누구인가를 드러내준다. 인간은 자신을 주님, 선과 악의 심판자, 그 자신의 구원자로 주장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주권에 맞서며 하나님이고자 했다. 그 결과 각각의 개인과 전체로서의 인류는 돌이킬 수 없이 철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죄된 자로 판명된다. 제가 맡은 것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에서 드러나는 죄인인 인간입니다. 원래 이 죄에 대한 교리는 우리 기독교 신앙과 신학에서 아주 중심적인 그런 자리를 차지하고 있죠. 종교개혁자 루터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범죄하고 버림받은 죄인 인간과 그를 의롭게 하시는 하나님 내지는 구원자가 신학의 주제라면 인간의 죄에 대한 교리는 신학의 중심적 내용에 속한다. 뭐 이렇게 말씀하고 이렇게 루터의 이야기를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의 사신, 기독교의 핵심적인 메시지는 우주의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죄인의 구원을 알려주고자 하는 것이고 구원을 약속해 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약속된 구원을 죄된 인간이 실존적으로 받아들이도록 호소하고 지시해 주려는 것이 바로 기독교 사신의 어떤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독교 사신은 그렇게 선포되고 또 그 사신이 향하고 있는 청중들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고 구속받을 필요가 있는 자, 곧 죄 가운데 있는 죄인으로 이해합니다. 그래서 기독교 선포는 우리 자신, 인간을 향해서 죄인이라 부르죠. 그리고 기독교 선포가 인간에게 향할 때 언제나 그의 죄를 지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현대인들은, 기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많은 우리 주변의 동료 인간들은 이 기독교가 인간의 죄를 강조하는 것을 아주 불쾌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은 죄를 강조하는 기독교의 가르침에서 인간의 활달한 기상을 꺾고 삶에서 기쁨을 말사하려는 어떤 음모를 연상하기도 합니다. 특히 19세기 후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죄에 대한 기독교의 교리를 지배층이 피지배층을 억누르고 착취하기 위해 조작한 종교적이고 도덕적 지배 이데올로기다라고 혐오했습니다. 기독교인들조차도 교회의 강단에서 인간 사회의 죄와 불의, 악을 고발하고 비판하는 설교보다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과 축복에 대해서 듣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하는 그런 통계 보고도 있습니다.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 가운데에는 내가 왜 죄인인가 이렇게 항변하기까지 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이 금지하는 범죄 행위들을 저지르지 않고 양심적으로 살아가고 있죠. 또한 그들은 죄를 짓더라도
살인, 강도, 뭐 강간, 폭력과 같은 심각한 죄가 아니라 경범죄, 뭐 저 속도 위반, 뭐 고성방가, 무단횡단, 뭐 이런 정도의 그 대수롭지 않은 죄를 지을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 회개하라라고 하는 그 기독교의 선포는 무척 불쾌하고 역겹게 생각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의 어떤 권사님이 제가 이제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에 저한테 질문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언제든지 트라우마 같이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안 좋은 기억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권사님 어렸을 때 6살에 처음 동네 교회에 인도받아서 나갔는데 그 6살짜리 어린 아이를 목사님이 앞에 불러놓고 무릎 꿇히고 회개하라고 막 손가락질하면서 아무개야 회개해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막 그 자리에서 그냥 눈물 흘리면서 막 굉장히 떨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목사님 죄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런 제 아픔이 있다는 거 생각하시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개 신자들이 뭐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뭐 일주일간 세상에 살면서 큰 그런 잘못 저지른 것 같지 않거든요. 뭐 경범죄 정도 쉽게 말하면 법으로 이렇게 해서 벌가금 뭐 띄우면은 그 정도 양심에 별로 거리낌이 없는 그런 일들을 하고 살아요. 그러니까 뭐 성경을 보면 우리가 이제 욥 같은 경우는 뭐 부지불식간에 자기가 진 것과 자기 자녀들이 지은 잘못까지도 하나님 앞에 참 권제를 드리면서 용서를 구하는 그런 아주 성실한 의로운 분도 있는가 하면은 대부분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아가면서 큰 잘못 없이 살아가는데 교회 나오면은 내가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압박감을 갖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 죄라고 하는 사실이 뭐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문제도 이제 포함되지만은 보다 근본적인 거, 정말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단절, 소외, 이런 것들과 아주 근본적이고 아주 근원적인 것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그런 죄는 아무리 우리가 내가 무슨 뭐 정말 열심히 책을 읽고 공부하고 성경을 읽었더니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이런 것보다도 정말 하나님과의 어떤 대면, 말씀과의 대면, 마치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났을 때 정말 밤새도록 그물을 넣었지만 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새벽에 그물을 정리하고 집에 가려고 할 때 예수께서 그에게 오셔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라고 하는 말을 던졌을 때 자기는 어부로서 잔뼈가 굵었고 이 양반은 목수로서의 삶을 사는 분 아닙니까? 근데 그분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이렇게 엄청난 고기를 잡았던 거예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빈손을 가지 않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 근데 그가 무태 나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감사합니다, 정말 기쁩니다라고 이렇게 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냥 주저앉아서 엎드려서 거룩하며 저는 죄인이오니 나에게서 빨리 떠나달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사건을 우리가 누가복음에서 읽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 신자들을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대면시켜주는 것, 정말 지금 바르트가 여기에서 바로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에서 비로소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교만한 자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 아주 핵심적인 복음의 핵심을 지금 여기서 바르트가 건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렇게 성경, 복음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로 어떤 그것을 해명해서 죄라고 하는 것의 본질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변증해야 할 그런 과제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어떤 진정한 신학이라고 하는 것, 참된 신학은 언제든지 이 죄의 인식을 하나님 말씀에서 끌어내고
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시켜서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우리 인간은 죄인 까닭세 그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결코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물론 그 자연 계시를 통해서도 죄라고 하는 것을 인식할 수 있기도 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도 어떤 일을 당할 때 갑자기 놀랄 때 아이쿠 하나님하고 놀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두려워서 떨기도 하고 양심의 가책 때문에 굉장히 어떤 자기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어떤 칼빈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벼락이 치고 막 전둥이 치고 할 때 이 범죄한 어떤 그런 사람들은 이 책상 밑에 들어가고 숨고 벌벌벌 떤다는 거예요. 그게 자연적인 어떤 신인식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라고 하는 걸 그렇게 발견할 때 그런 행동이 자기도 모르게 나온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죄에 대한 이 자연적 인식은 이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드러내는데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달리 말하면은 누구에게는 죄가 되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죄가 되지 않는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계몽주의 이후 현대 윤리학의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계몽주의 이래 인간을 악하다라고 규정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일 또는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 이런 것을 말하지 않고 단지 인간의 본성에 위배되는 것, 인간 자신을 소유시키는 것 이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한 것은 자연과 일치하는 것이다 그렇게 또 말하고요. 그런데 이렇게 모호한 것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는 자연처럼 보이는 것이 다른 사람에게는 자연이 아닌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자연이라고 하는 건 보기에 따라서는 백지와 같은 것이어서 누구나 그 백지에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써 넣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한 것이 악한 것이 되기도 하고 악한 것이 선한 것으로 변하기도 합니다. 도대체 이 세상에 선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고 악하지 않은 것이 어디가 있겠는가? 정말 무엇이 윤리적이고 무엇이 비윤리적인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윤리적 규범이 모호해지게 되고 그래서 모든 가치들이 재평가되고 이런 혼란 속에서 악의 개념이 매우 자주 새롭게 정의되고 채워지기 때문에 결국 악의 개념이 엉성한 빈대 껍데기처럼 이렇게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현대 윤리학은 선과 악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공통되는 답변을 주기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죄는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죠. 기독교 신앙은 죄를 무엇이라고 규정하는가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는 단지 자연법이나 도덕 법률의 위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관계의 단절이다. 혹은 분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51편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내 앞에 있습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이러한 본질은 참된 형상,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인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 볼 때 비로소 적나라하게 드러나는데 이것은 마치 해가 비칠 때 빛을 찾아나는 그 벽의 위치와 색깔 그리고 높이와 두께가 식별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누가복음 5장 8절에 나오는 그 이야기.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인정할 수밖에 없었듯이 우리가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하나님 말씀 앞에 설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를 밝히 보여주는 거울 속에서 우리의 죄가 낱낱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단지 예수 그리스도에 비추어서만 비로소 죄가 그 완전한 차원에서 온전한 깊이가 인식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죄의 최종적인 예리성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인식된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정말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가 무엇이고 이 죄가 인간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안다. 이렇게 바르트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신학자들 가운데 이 죄의 문제를 하나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하여 가장 인상적이고 설득력 있게 해명한 사람이 바로 칼 바르트입니다. 바르트에 가면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진 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인간의 죄의 깊은 차원이 드러나게 됩니다. 심판자인 동시에 심판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인간의 죄의 심각한 차원들이 알려진다는 것이죠.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대로 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만이 죄의 짐을 나타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 악한 일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위해 바라보아야 하는 거울, 최고의 객관적인 지식의 원천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대속적인 죽음으로부터 이 문제를 다루면서 죄의 교리로부터 시작했던 전통적인 교의학의 순서를 의도적으로 뒤바꿔 놓았습니다. 우리가 이제 화해론 그 앞부분에서 이미 살펴봤겠죠. 전통적인 그 교의학에서는 말하자면 그리스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그 해결책을 찾아내려고 먼저 인간이 이러한 죄된 자다라고 하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그런데 파르트에 의하면 그런 방법에 의해서는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없다, 그렇게 말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에 의존하지 않는 인간의 자기 이해는 언제나 부정확하고 상대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인간은 자신의 그릇됨에 대한 지식에서조차 그릇되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참된 죄의 인식은 단지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과 상관관계에 있을 때 가능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화해 사역과 구별해서 죄의 교리를 독자적으로 다룰 때 결국 이 죄의 교리는 추상화되고 만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악하다는 것, 다시 말해서 그가 하나님과 그의 이웃과 그 자신의 적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의하지 않고서는 알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그 자신에 의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상대적인 긍정과 상대적인 부정 사이, 강함과 약함 사이, 행위와 의지 사이의 내적인 긴장, 곧 그 안에서 인간이 피조된 모든 세상을 특징 짓는 빛과 어둠의 대립 혹은 이원론에 참여하고 있는 이런 변증법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적인 긴장은 피조된 인간의 선한 본성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인간. 내적인 긴장 속에서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가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긴장은 그 자체로서의 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건 단지 그의 한계일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이러한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이해의 영역 내에서 이 모순에 대해 그 자신을 고발하고 자신을 불완전한 자로서가 아니라 악한 자로 간주하고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과 이웃과 그 자신에게 적대적이다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개신교 신학은 이 점에 일반적으로 동의한다라고 파르트는 말합니다. 그러나 거기서 죄의 인식을 가능하게 하고 현실적이게 하는 하나님의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의 현재와 행동과 구별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개신교 신학은 종교개혁 이후 프로테스탄트 신학 일반적인 전체를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꿔 말하면 그것은 그의 율법으로부터의 하나님의 인식이다, 그렇게 규정합니다. 자연적으로 모든 양심에 나타나는 율법 혹은 특별히 성경의 역사에 계시되는 율법에 입각한 하나님의 인식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이전과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이런 인식은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인간에게 나름대로 설득할 만한 신적인 말씀을 이룬대요. 순수한 신성의 존엄에 대면하여서 인간은 자신을 위법자로 발견하기도 합니다. 이런 점 약간의 긍정적인 것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파르트는 이런 방식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우선 파르트는 말하기를 그러한 방식은 하나님의 개념과 그의 율법의 개념에 부당한 분열을 전제한다는 겁니다. 이게 뭔 말입니까? 창조주의 순전한 신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추상적인 개념, 그리고 인간에 대한 이 하나님의 추상적인 요구는 성경에 낯선 것이다 라고 파르트가 말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하나님은
그의 행동이나 그의 존재에서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신론을 통해서 이걸 확인한 이야기죠. 그리고 이 한 분 하나님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인간과의 그의 기본적인 관계에서조차 그는 이 하나님이지 다른 누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로서 우리를 대면하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과 그의 밖에 하나님을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합니다. 이 추상적인 하나님과 그의 추상적인 그의 율법은 그러므로 인간이 임으로 고안해낸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바르트는 비판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그런데 이런 구별, 이런 그 분리가 합법적이다라고 한번 생각해보고 조금 더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정하고 좀 더 말하면 이런 이야기를 다 할 수 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창조주와 그의 법을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관계와 거기서 연역해낸 규범을 고려해 보자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추상적인 구성에 직면하는 인간은 그를 하나님으로부터 분리하는 무한한 질적인 차이를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이런 추상적인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분과 나의 어떤 질적 차이를 이렇게 인식할 수는 있을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실제로 자신이 죄인이고 죄가 있고 유지 선고 받은 자라고 깨달을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는 그 자신에 의해 알 수 있는 그의 불완전함과 그의 자연적인 유한성과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보게 될 수 있을까라고 또 질문을 던진다는 거죠. 그리고 이같이 선택된 규범의 결함은 이 추상적인 하나님과 이 추상적인 율법이 단지 우리 자신의 존재의 반영에 불과할 뿐이고 우리 자신과 나누는 우리의 대화의 과장된 형식이고 그러므로 거짓 신과 헛된 요구일 뿐이라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면서 그 비판적인 평가를 이렇게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문제의 규범은 필연적으로 거짓 신이 아니고 그걸 사용해서 죄라는 것의 진정한 인식에 이를 수 있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바르트가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죠. 이를테면 철학적인 모든 요소들을 제외하고 성경의 재료로 채워질 때 그와 같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요게 이제 소위 종교개혁 이후 17세기, 18세기 정통주의, 특히 18세기 이 정통주의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어떤 철학으로 다시 신학의 토대를 세워가지고 철학적 개념들을 엄청 끌어와가지고 그걸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철학의 어떤 철학으로 이렇게 의원이 이렇게 껍데기가 쓰여져 가지고 철학이라고 하는 것으로 이 신학을 성경을 설명하려고 하고 어떤 원리를 가지고 어떤 명제를 가지고 연역적으로 이렇게 설명해 내려고 하는 그런 방식을 사용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철학적인 요소들을 제외하고 성경의 재료로 채워질 때 그런 진정한 죄에 대한 인식에 이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의 중심과 내용인 예수 그리스도는 설령 사람들이 그를 소홀히 여겨 주목하지 않을 때조차도 현재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합니다. 바르트는 여기서 개혁자들의 신학을 가리킵니다. 16세기 개혁자들의 신학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그는 말하기를 전체적으로 개혁자들은 불행히도 기독론에 정당한 자리를 부여하지 않았다. 이렇게 개혁자들을 평가합니다. 암묵적이고 간접적인 방식을 제외하고 그들은 그들의 교리를 기독론으로부터 생각하지 않았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인간에 관해 선언되어야 하는 판결의 완전히 적절한 근거와 내용을 결정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개혁자들은 성서 원리, 소위 성서 원리에 의해 안내를 받았기 때문에 충분한 정확성을 갖고 이 판결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소위 17세기, 18세기의 소위 정통주의자들과 구별하여 개혁자들을 그래도 평가합니다. 이 성경 원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오직 그 성서만 솔라 스크립투라라고 하는 것의 다른 그 이야기예요. 그 종교개혁에 두 가지 원리가 내용 원리와 형식 원리가 있었는데, 내용 원리는 소위 칭의론을 이야기하고 형식 원리는 바로 이 성서 원리를 이야기하는데, 이 교회의 삶과 뭐 신앙 모든 것을 성경의 토대 위에 세우려고 했던, 그래서 모든 것을 하나님 말씀에 따라 개혁하려고 했던 그들의 어떤 원리, 신앙 원리라고 할까? 그걸 이제 성경 원리라고 그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의해서 안내를 받으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래도 어떤 그 충분한 정확성을 갖고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었고 어떤 불명료함이 있었지만 개혁자들은 참되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의 율법에 의해서만 죄된 인간의 상태를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근데 칼빈은 우리가 이제 기독교 강요를 보면은 제1권, 제1절에서 3절에 이르기까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인간에 관한 지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 소위 우리 개혁교회 신학의 중요한 그 원리를 거기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때 비로소 인간은 자신의 죄됨을 알게 된다라고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르트는 이 개혁자들에 대해서 이런 유보를 지금 그래도 개혁자들은 성경 원리에 의해서 어느 정도 어떤 정확성을 가지고 그런 일을 했다라고 하는 그 앞에서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만은,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 유보가 그 방법을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의 중심, 본질과 전체라고 인정하는 것을 게을리하는 바로 그때 사람들은 성서를 다른 책과 같이 읽게 되고 우리 자신의 규범적인 개념이 사람을 판단하는 표준이 되게 된다는 거죠. 여기서 성경은 다른 원천들에 의해 보충되고 성서 원리는 이성의 원리와 결합되고 철학의 재료는 규범의 구성에 도입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성경과 동시에 자연과 이성에 귀를 기울이게 될 것이고 곧바로 그들의 관계를 뒤엎어버리고 2차적인 것들로 우선적인 것을 대체하게 된다는 겁니다. 바르트에 의하면 바로 이 일이 17세기 개혁교회 신학에서 일어났습니다. 이성에 내재하는 자연법의 개념은 거기서 결정적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신에게서 하나님의 법의 개념을 끌어내고 따라서 죄의 개념을 끌어낸다고 할 때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 말씀에 의해 전해진 신앙의 지식과 관계가 없고 단순히 성경의 추억에 의해 과장되고 신화화된 자신에 대한 간접적인 지식과 관계할 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사람들은 어떻게든 죄를 해롭지 않은 것으로 만들려고 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거기서 하나님만이 회복할 수 있는 파멸을 보는 대신에 사람들은 거기서 의심의 여지 없이 유감스럽지만 단순한 불완전을, 그리고 인간이 제어할 수 있는 불완전한, 드라마에서 대단원을 결국 선을 목적으로 하나님에 의해 가정된 필수적인 순간만을 볼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바르트는 이러한 일들이 19세기 신개신교주의 자유주의 신학에서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판단으로 말하면 죄인은 그의 선한 자아와 그의 나쁜 행위들 사이를 구별한대요. 그 죄인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그의 죄를 과소평가합니다. 인간은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는 이미 위로를 받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결코 실제로 좌절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바르트가 말합니다. 이러한 결과를 거절하고자 한다면 죄에 대한 지식을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외에 다른 곳에서 끌어내는 것을 포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트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인식하면서만 우리는 실제로 인간이 죄의 인간이며 죄가 무엇이고 그것의 영향력이 어떠한지를 알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째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안에서 죄인이 실제로 자신이 그렇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울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음에서 집행하고 그의 부활에 의해서 계시된 판결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꿰뚫어 보고 계시고 따라서 우리가 참으로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기 때문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와 연대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난을 당하고 우리 대신에 죽었다는 사실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 심판을 받고 죽음에 넘겨지고 거절당한 옛사람 죄인이다는 것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보아야 하는 진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르트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화해 사역 안에 나타난 하나님의 계시를 간과하는 죄인식의 사상을 거절한 것은 소위 자연신학을 일관되게 철저하게 반대했던 그의 시종일관한 논리적인 발전의 결과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바르트에게 있어서 제1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신학적 방법,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론적 방법의 문제입니다. 이 그리스도론적 방법, 이것은 그 자체로 바르트의 죄인식론의 기초가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거기 계시고 살아 계시고 말씀하시고 증거하시고 확신시키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그를 봅니다. 그리고 이 거울 안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죄를 범하고 그로써 죄인들인 우리 자신을 본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불가피하게 고발되고 결정적으로 유죄 선고를 받는다. 이것이 네가 한 짓이다. 이것이 바로 네가 누구인지를 말해준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설 때,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러한 나의 문제를 비로소 발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는 그의 죄론에서 어떻게 사람이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지점에 이르게 되는지를 그렇게 말하고자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죄인입니다, 회개하십시오라고 그렇게 강요해서는 부정적인 그런 아주 그 트라우마를 낳게 만들어요. 전혀 잘못한 일이 없는데 도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칭찬해 줘야지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렇게 항변하게 만들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이, 목사님들이 정말 복음으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베드로처럼 그 만남을 통해서 이와 같이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터져 나오게 그런 사명을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갖고 있는 거죠. 목사님들이 선포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칼 바르트는 이렇게 전통적인 교회학의 문제를 지적하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의 인식의 거울이 되는지를 4가지 점에서 검토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는 우선 우리가 죄의 순수하고 명백한 형식 아래에서 죄를 파악하는 장소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반역, 이웃에 대한 적의, 그 자신에 대한 인간의 파괴, 죄의 이 삼중적 특징은 만약 우리가 단순히 인간의 존재를 고려한다면, 우리 자신만을 두고 본다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선과 뒤섞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부정하는 사람은 언제나 눈에 띄게 사람들의 적이 아니고 그 역도 마찬가지다라고 하는 겁니다. 모든 것은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에 비추어 인간의 태도를 고려한다면 신약 성경이 증명하는 것과 같이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운 뜻에 의해 그들을 위해 개입하신 그리스도와 대면하여 무엇을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알지 못했던, 그래서 우리보다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광적인 맹목에 사로잡혀 있던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고, 어리석음과 동요 속에 있던 백성들, 그리고 불의한 정치가, 재판관, 도주하는 제자들, 부인하는 베드로, 배반하는 유다. 바로 여기서 죄인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그 전체적 현실성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죠. 여기서 악은 동반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것의 반대이고, 그것은 동시에 하나님께 대한 적이 형제살인이고 자신에 의한 자기 파괴이고, 인간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 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또 전적으로 형제살인자.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의 동료이기 때문에. 전적으로 자기 파괴자. 왜? 예수 그리스도는 그에 의해 모든 것이 만들어진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여실히 낱낱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이웃에 대한 적의인 동시에 자기 자신에 대한 파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는 결코 인식될 수가 없다, 바르트가 그와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죄의 교활함을 폭로하는 심판자이기도 하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죄된 인간을 대신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지만 그가 또한 심판자이시기도 하죠. 그래서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죄의 가증스러운 모습이 이제 드러난다라고 하는 거죠. 심판자이시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은 자이며 심판자라는 이 두 가지 견지에서 심판하시기 때문에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아시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래서 올바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 심판자가 불의하다. 그렇게 일컫는 것은 불의한 거죠. 그가 나쁘다라고 일컫는 자가 나쁘다는 겁니다. 이제 개인적이고 집단적인 양심이라고 하는 것. 이 양심의 소리가 인간의 행동을 악하다고 규정할 그런 충분한 권위가 있지 않을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그러나 그러한 권위가 없다라고 이렇게 바르트는 말하죠. 사람은 언제나 항의할 수 있고, 그리고 그에 대한 인간에 대한 기소에 맞서서 효과적으로 항의해 왔습니다. 사람은 그것이 정죄하는 것은 사소한 것이며 다른 것과 같은 생명의 표명이라고 선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심판하고 우리에게 철저한 회개의 필요성을 알리실 때, 그때 우리는 반대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고 우리의 방향이 옳지 않다는 것이 명확해진다는 거죠. 자, 세 번째. 이 죄가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행동의 진리로서 나타나는 것도 또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죄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전체적인 인간 존재의 진리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에 의해서 드러난다는 겁니다. 본능적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리의 죄와 구별하기를 바란대요. 그와 같이 주제와 단순한 수러를 구별하기를 원하고 내용과 단순한 우연을, 그리고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활동들을 구별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뻔뻔한 구별이 이제 여러 가지 결과를 초래한다는 겁니다. 우선 자신의 나쁜 행동들에 의해서 거의 또는 전혀 오염되지 않는 중립적인 자아의 관념이 생겨난다는 거죠. 이어서 우리의 죄들은 외적이고 우연적이며 고립된 성격을 갖는다는 관념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명백한 죄들과 덜 가시적인 죄들, 의식적이고 무의식적인 죄들, 심각하고 가벼운 죄들 사이를 구별하는 관념이 생긴대요.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서로 다른 정도의 죄인들이라는 관념이 생긴답니다. 아주 중한 죄를 지은 사람과 사소한 죄를 지은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그가 죄인들과 연대하셨고 그 죄인들의 상황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시고 하나님 앞에서 그들을 변호하셨다는 단순한 사실에 의해서 이러한 조직, 이러한 구별, 이러한 생각을 결정적으로 깨뜨리고 죄의 진리를 만천하에 공개적으로 드러내셨다는 겁니다. 그가 옹호했던 것은 의인들의 입장이 아니라 죄인들의 입장이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입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두 죄인들이고 모두가 같이 큰 죄를 저질렀건 작은 죄를 저질렀건 그분의 중재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게다가 그는 크고 작건 모든 죄를 똑같이 짊어지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 우리의 죄들 사이에 어떤 차이들이 있든지, 그리고 그것들을 다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든지 어떤지 간에 악의 정도들을 구별하고 다소간 처벌할 만한 죄들과 다소간 책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간주하는 것은 그래서 불가능하다, 이런 거죠. 요컨대 이제 본질적인 것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죄인의 상황을 전체적으로 자신의 것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전체 인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나쁜 행동들은 외적이고 우연적이며 고립된 특성을 갖는다는 관념은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지게 된다는 거죠. 인간은 바로 그가 행하는 바로 그것이고, 인간은 내적으로 그의 행위들 안에서 유화되는 바로 그 사람이고,
그래서 그는 죄의 사람이고 그리스도 없이는 멸망할 사람이다 하는 거죠. 이렇게 또한 그의 행동의 나쁜 특성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 그렇게 생각하는 중립적인 나의 관념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그는 그가 행하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중재하신 것은 바로 그를 위해서였습니다. 그리스도가 없이는 바로 그 자신이 멸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중심에 이르게 됩니다. 화해의 빛에서는 죄인을 죄와 구별할 이유가 없고, 그와 마찬가지로 주어와 수어를 구별할 이유가 없고, 실체와 우연성을 구별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의심의 여지 없이 죄에 의해서 인간은 자기 자신과 소외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선하게 지으신 그의 본성과도 소외됩니다. 죄를 지으면서 그는 이 본성을 변질시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없애지 못합니다. 그가 악을 행할 때조차도 그는 여전히 그 자신이고 하나님의 선한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함에 의해서 그의 소유는 그의 파멸이 아닙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해서만 그의 소유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가 죄인으로서 성취한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와 신실에 맞서는 것이기 때문이죠. 인간 그 자신이 그 자신을 소외시킵니다. 그러므로 인간을 죄의 중립적인 창안자로서 고려하고 그를 그의 나쁜 행동과 구별할 하등의 이유가 없게 됩니다. 그는 그 자신이 그리스도께서 심판하고 죽음에 넘기신 옛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자리를 차지하고 그 자신의 인격 안에서 인간의 인격을 회복하고 갱신하러 오셨다는 사실에 의해서 우리는 다음의 사실을 발견합니다. 모든 인간이 본래 죄의 사람이다 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의미와 범위가 드러난다는 거죠. 이것은 안쌤이 표현한 대로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대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분만이 죄의 짐을 드러내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된 화해는 정확하게 악이 하나님 앞에서 주권적인 능력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낸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것이든지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제어하고 분쇄하고 무력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의 본질은 한계들 내부에 갇혀 있게 되었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말합니다. 하나님, 죄와 인간을 포함하는 조화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은밀한 어떤 배려 없는 아니다, 가차 없는 그의 진노의 안위를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죄를 지을 때 그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것을 행하는 것이죠. 죄를 짓는 가능성조차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사람들이 자주 단언했던 것처럼 이성적 존재인 그의 자유에 속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것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의 본성 안에서 그의 근거를 가질 것이고 용서할 만한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용서할 수도 없고 근거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은 불가능한 가능성입니다. 죄는 부조리한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달리 묘사할 수 있겠을까라고 질문을 던지면서 그것은 단지 하나님에 의해 거절된 것으로서만 존재한다고 답변합니다. 사람은 그리스도의 죽음 안에서 하나님과 죄 사이,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서 폭발한 대립을 조금도 완화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대립의 심각함을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신에 의해 그것과의 어떠한 계약이나 타협을 배제하는 대립과 함께 다루어졌다는 사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거기서 죄는 진정한 잠재 능력이 없고 조금도 실현시킬 권리가 없는 것으로 인식됩니다. 죄는 단지 불법일 뿐입니다. 바르틴 요한 1서 3장 4절을 인용합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니라 하는 거죠. 이 대립의 심각함은 그것을 극복하는 하나님의 활동에서 측정이 됩니다. 얼마나 심각한지가. 인간의 상대적인 불완전함을 줄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이 되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일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이 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은 죽으셨습니다.
만일 바로 여기서 시작한다면 죄는 상대적인 불완전함 그 이상이라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다는 거죠. 죄는 창조 세계의 모든 활동에 견딜 수 없는 위협을 이룹니다. 악은 세상의 일상적인 과정의 한 요소가 아니라 그것을 위협하는 요소라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좋은 땅 위에 뿌려진 원수의 씨앗, 혼돈의 침입, 허무주의의 혁명, 그것의 끝은 단지 피조된 모든 것의 전멸만이 있을 뿐인 그런 것이다. 있을 수 있을 뿐이다. 라고 바르트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이 우리에게 이 죄의 무게를 계시해 보여줍니다. 의심의 여지 없이 우리는 또한 우리의 악이 제한되고 배상된다는 것을 배웁니다. 성경을 통해서. 그러나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에 의한 것이지 우리의 선함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것은 그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자리에서 행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는 단순히 우리 없이를 의미하지 않고 우리의 반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성금요일에 그리스도를 애워쌌던 사람들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편에서의 어떠한 협력도 없이 그리스도는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로부터 죄의 옛사람은 자신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꿀 어떠한 가능성도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는 다만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신 사실에 의해서만 변화될 뿐입니다. 그는 끊임없이 반대하는 것 외에 이 행동에 그의 편에서의 어떠한 협력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는 단순히 성금요일에 모든 것이 그를 위해서 성취되었다고 믿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자유의지, 즉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자신의 구원에 협력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환상을 폭로하는 것은 인간의 악의와 또는 무능에 관한 성찰이 아닙니다. 이게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상당히 오해를 많이 하고 있는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리고 넘어가야 할 것 같아요. 이 자유의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쉽게 말씀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실 때 여러 교통수단을 선택할 수 있고 오늘은 버스 타고 가고 오늘은 자가용 끌고 가고 다음은 택시 타고 와야지 지하철 타고 와야지 그렇게 다 생각하고 오잖아요. 자유의지를 갖고 어떤 결단도 하고 어떤 그 공부를 위해서 열심히 참 이렇게 자기를 갖다가 희생 헌신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룰 수도 있고 지금 여기서 신학에서 어거스틴과 칼빈과 지금 바르트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유의지는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자유의지, 그렇게 어거스틴이 부정하고 칼빈과 루터가 부정하고 그랬던 그 자유의지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 자유로운 응사로 무언가 기여할 수 있다. 내 자유로운 응사를 가지고 내 자유로운 의지를 가지고 구원에 협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바로 그것을 거부하는 겁니다. 바로 뒤에 이제 노예의지에 대한 이야기가 딱 나오죠. 루터가 이야기하고 어거스틴이 이야기했던 겁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잊어버렸어요. 그런 구원을 위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상실한 겁니다. 우리는 노예의지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노예의지와 죄인의 무능력에 대한 지식은 단지 신앙으로만 얻을 수 있고 그것에 의해서 우리는 우리의 자리에서 깨어진 계약을 회복시키신 분의 사실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르트는 오직 신자만이 그 자신을 죄인으로 바르게 알 수 있다는 분명한 역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불신자는 항상 그가 그의 죄를 극복할 수 있다는 환상을 품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죠. 오직 다른 자로 말미암아 구원되는 인간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인간은 분명히 자기 자신에게는 파멸된 인간이다 하는 거죠. 긍정적인 신앙에서 그는 홀로 부정적인 지식을 갖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거울은 우리를 강요에 의해 죄된 인간의 자기 지식에 이르게 하거나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해방시켜서 그것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첫 번째 절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순종에서 드러나는 죄된 인간에 대한 주제를 지금
이렇게 마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바로 교만과 타락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겁니다. 오늘 명제 강의는 일단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 강의하신 전체 내용을 듣다가 생각나는 것은 에케 호모는 이 사람을 보라 라면서 단어가 절실하게 기억이 났었습니다. 이쪽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죄 인식이 어떻게 거울이 되는지 네 가지 점에서 검토를 했는데요. 이 네 가지 점에 대한 서술들이 그냥 교수님께서 보실 때 그냥 바르트가 그 어떤 체계적인 관념이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서내려가는 그런 구조의 형식을 띠고 있는지, 아니면 이 네 가지 간에 어떤 구도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지 일단은 좀 의견을 여쭤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왜 화라는 말이 나왔었습니다. 지금 표를 했습니다. 우측에 보면 6페이지에 보시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홉, 밑에서 아홉째 줄에 보면 그는 내적으로 그의 행위들 안에서 그의 화제는 바로 그 사람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쪽에서 외화라는 말과 그 다음에 7페이지의 첫째 줄에 보면 인간의 소외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외화라는 말이 정확하게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는지, 그리고 원래 그 쓰이고 있는 단어가 이게 그 소외라는 말과 연결되어 있는 것 같긴 한데요. 이게 정확하게 지금 외화라는 단어가 네. 제가 영어판으로 제가 이제 읽고 그랬기 때문에 저 소유와 이제 의화는 분명히 좀 다르고요. 지금 이제 의화라고 제가 번역했을 때 이제 그가 이제 생각하고 그가 이제 그 속에서 이제 어떤 많은 그 생각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들이 이제 밖으로 드러나는 거, 이게 이제 의화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고요. 소유라고 하는 건 그대로 이제 이렇게 멀어지는 거죠. 멀어지는 거. 하나님과 멀어지고, 이웃과 멀어지고, 자기 자신의 본래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그 좋은 그 본성과 멀어지는, 그걸 소유라고 지금, 그냥 분명히 그렇게 구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인간의 교만이 타락의 결과가 아니라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이라고 지금 가르쳐줘요. 교만했기 때문에 타락. 그럼 인간이 죄가 없는 상태에서도 교만할 수 있다면,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교만할 수 있다는 건가요? 교만이 죄를 낳은 거죠. 그래서 이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순종하는 존재고, 인간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존재예요. 그 거부한 게 뭐냐면, 그리고 이 타락이라는 것은 우리가 도덕적인 면에서 얘기를 하는데, 이 바르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 버려요. 그래서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루터의 전통을 이어받고 있다는 바르트도 그 존재론적 개념이 뭔지일 텐데, 오히려 타락을 했기 때문에 교만한 걸로 봐야 바르트에게 맞는 것 같은데, 오히려 교만을 했기 때문에 교만해서 그 원인이 되어서 타락이 됐다. 그럼 죄가 없는 아담과 하와도 교만할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니까 약간 좀 교만이 딴 게 아니라 부모의 뜻이 붙죠.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요. 범죄하고 그런 게 아니라 근데 명제로 보면 인간이 자신을 주님 선과 심판자 그 자신의 구원자를 주장하는 이게 이제 교만이잖아요. 네. 그 교만이라는 것이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느낀 거잖아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느끼기 때문에 타락이 먼저 그렇죠. 네. 타락이 먼저 와요.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교만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교만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었기 때문에 먹은 거지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그 창세기 사건에서도 그렇게 그 우리가 읽으면은 교만이 먼저고 그 다음에 떨어진 거예요. 먹어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했기 때문에 그 유혹에 떨어진 거죠. 사탄이 와서 유혹하는데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 수 있다 그랬거든요. 그 순간에 교만함이 생기거든요.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 무죄 상태에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던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질문을 받으면 아주 이렇게 쉽게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당신은 젊은 자로 이렇게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실 때 여러 가지 어떤 탁월함을 주셨다고 이제 칼빈은 그렇게 해명을 하죠. 파르트는 이제 뭐 이 하나님의 형상을 남자의 어떤 관계로 설명하기도 하고 이제 그러는데 그 탁월함은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어떤 것들의 탁월함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이 자유라고 하는 어떤 속성조차도 정말 어떤 유보됨이 없는 온전한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고 그 자유함은 하나님과 함께 하려고 견주려고 하는 그런 가능성도 내포된 온전한 자유함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걸로 그렇게 칼빈은 이해하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런 위험을 감수하고 모든 것을 주신 거죠. 하나님께서 받은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며 살았어야 마땅한 그 인간이 유혹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도전하는 그런 반역에 이르게 된 것이 이제 교만이고 그 결과 타락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칼빈이 하는 것 같습니다. 파르트도 같은 그런 맥락에서 이해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 60절이 나오네요. 여기서 나오는 그 죄의 특성이 교만으로 한다고 여기 잘 나타나지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교만이라고 하는. 그거 이제 다음번 우리 이제 김 교수님께서 하실 주제에 포함됩니다. 저는 지금 세 항목 다루거든요. 그래서 이제 죄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와 비추어서 죄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고 구체적으로 교만과 타락의 문제를 다음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